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담임 목사 조시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에 찾아가서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도원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의 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정치적인 것들에 관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올해 미스 코리아를 누가 뽑혔냐에 대해서 이 논쟁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수도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을 떠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수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수도원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은 이 유리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수도원을 3바퀴만 돌고 난 다음에 수도원을 떠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단 이 유리잔에 있는 물을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의 제안을 듣고 이 젊은 수도자가 뭐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수도자가 유리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조심조심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 수도원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바퀴를 돈 다음에 수도원장을 찾아와서 이제 떠나겠다고 말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온 존재를 집중하면서 이 수도원을 돌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논쟁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자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이런 말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는 불평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 진짜 내가 최우선을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불평하는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어딘가에다가 내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라면 불평할 수 많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에 젊은 수도자가 유리잔에 집중했을 때에 어떠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일, 하나님 원하는 최우선적인 일에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불평을 많이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죠.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닙니까? 그런데 장남인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우리가 똑같습니다. 장남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장남인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임을, 진짜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로마 이 황제들 때문에 정말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더 강하게 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테스트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시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시련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 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좋은 땅, 옥토 아닙니까?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이랍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쉽게 싹을 틔고 쉽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내의 시간을 지나지 않고는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오늘 4절 말씀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고 완전하고 완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기 서는 그릇들을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시련을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내하게끔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중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이 인내는 뭘 통해서만 만들어지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또 켄타로 씨가 쓴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이 신소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12가지의 신소재 중에 이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 원래 중동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 점토를, 강에서 점토를 캐서 점토로 이렇게 흙벽돌을 찍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점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항아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점토는 비에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비를 맞으면은 약한데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토를 가지고 강에서 켜서 항아리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이 점토로 만든 이 항아리 그릇들은 이 물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오래 담아두면은 또 비를 맞게 되면, 오래 맞게 되면은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도자기라는 것입니다. 이 도자기는 흙벽돌을 만드는 점토 그릇과 같은 똑같은 점토로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작게 이 물에 쉽게 부러지는 이 점토가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점토 그릇을 불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된다는 겁니다. 불가마에 넣어서 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점토 안에 있는 요소들이 불을 통해서, 고온의 불을 통해서 원소들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밀도가 강해져서 딱딱한 도자기로 전혀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토에게 불가마는 연단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마를 통해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련은 불가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삶에 찾아오는 이 시련을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시고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재탄생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지혜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정부 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코로나 마이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7번째로 세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중에서 수출을 우리나라가 7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쓸 수 없어서 마스크 호부제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뭐 사람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 제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삶에 영향력 끼친 사람들 중에 데일 카네기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제게 가장 큰 영향력 끼친 사람 중 한 사람이 정중 회장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9년도에 우리나라의 여름에 수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 한강이 범람하는 이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당댐에 수문을 열자 한강이 범람하면서 지금 이 현대 아산병원이 있는 이 풍납동, 이 둔청동이 이 범람을 하게 돼서 큰 국가적으로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이 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 한강의 범람을 어떻게 막은 줄 아십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헬리콥터로 이 컨테이너 제방을 쌓아서 한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저는 이 위기 때에 이런 지혜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만이 이런 마스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큰 사람이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큰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표준 세대문의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고요?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나무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끼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목숨보다도, 하나님 당신 목숨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 주고 생명 주고 여러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사도는 에브라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저녁을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정말 불이 꺼져 있는 가게들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뭡니까? 학원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가지 않습니까? 학원을 열지 않아도 임대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시기는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 여러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견딤의 강도가,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견뎌야 되냐? 우리의 지혜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르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사내가 꽤 어디 있냐. 하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어려움을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구할 때에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들면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려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람에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물기둥을 하나님께 갈라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우시고 그것을 많은 땅을 보여주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그룹이 있는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들어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믿고 들어갔을 때에 발을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 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사도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뭘 더 붙이냐면 구하는 사람에게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성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90이 넘은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웃는 사라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요한한 존재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문구대로 응답해 주실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여서 정말 기도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무디 목사님처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광고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계속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게 제가 주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이 영상을 찍어서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들릴 수 있도록 7시 30분에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영상 찍는 것이 좀 불가능하니까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에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흩어져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비록 어려움이 있고 이게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에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이 성도님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서 돕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어려운 녹음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나태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허리끈을 좀 졸라매시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의 시련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의 때에 잘 견디고 인내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때 한 사람도 정말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축복하여